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에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터키에서 온 지다 전도사 터키 잠이 안 적이십니까? 아니죠, 그죠? 네, 제가 계시면 통역을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37절 3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제1계명이고 제2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령 중에 명령이죠, 하나님의. 자, 우리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물론 주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곧 제사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왜 드리러 왔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우상 섬기고 사는 인간들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면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더러운 귀신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매일 섬기는데 그 길을 그 흑암 권세를 아무도 인류상 꺾을 수 없는데 그 어떤 사건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곧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알고 그걸 아는 자가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전능자여 영원하신 분이여 치료의 하나님이여 말씀을 믿으면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 힘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가진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벌려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바로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남들이 못 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음부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 열쇠 네가 땅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늘에서도 들으실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역사해서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남들은 안진뱅이가 불쌍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돈이나 주고 뭐 했지만 그 안진뱅이 정작 영원한 흑암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잡고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 말은 그거로 해결이 안 된다. 네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누리는 자가 될 때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문제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주님이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봤어요. 봤는데 뭐 했죠? 봤는데 자기 계산상 뭔가 바쁘니까 가버렸어. 어쨌든 갔어요. 자, 하나님을 잘 한다, 잘 믿는다, 율법을 잘 지키는 레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입니까? 6장 4절,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걸 둘둘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지나갔어요. 근데
그만큼 줄줄줄 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행도 바쁩니다. 코스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는 오늘 설교 대제에서 제 1번째, 사랑은 먼저 자신을 여는 거다. 사랑은요, 자신을 열어야 돼요. 내가 닫고, 나를 닫고 사랑을 받으려 하고, 나를 닫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허세에 불과한 것. 지금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자기 마음 닫았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어떤 이익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바로 이 사람을 봤을 때 뭐가 됐죠?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저 내가 마음을 열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여는 것. 그 여는 것 중에서도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신명기 6장 5절 원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레브라는 말인데 그 레브란 말은 그 뜻이 뭐냐?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그 마음, 심장. 그 심장은 뭡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심장을 통해서 피가 흘러야만이 사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이러면 뜻이라는 것은 즉 내가 호흡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 그 뜻. 근데 그것이 내가 영적인 그런 내 육신의 호흡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뜻이 바로 레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메어드이다.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메어드이다. 그 힘이 뭐냐? 움직이는 원천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대나가 모두가 뭐에 연결되어 있냐?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때, 내가 나를 열 때 불쌍함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곧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 레오드라는 박사가 하는 말이,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나의 유익이다.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사랑해요. 어느 자식이 열차에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식을 밀고 죽은 어머니도 있죠. 그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 헌신은 왜 그랬을까요? 죽음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그것도 자기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불쌍함이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나의 유익으로 보여질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줬을 때 진정한 그 영혼이 나의 유익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유익으로 왔을 때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내가 가진 자라면 진정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을 가진 자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 마음의 눈을 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으로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또한 목숨을 다하고, 그 말은 내가 생명 드릴 만큼 귀한 일인지 보고 사역을 해야 되겠죠. 또한 힘을 다하여 내가 이 일에 정말로 움직이는 원동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힘을 내게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뜻을 다해서 생각을 한대로 뭉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다른 날보다 굉장히 설레고 기뻤어요. 왜냐? 그런 게 있죠, 그죠? 부모가 딸을 여의고 나면, 딸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게도 항상 내 육신으로 난 딸도 있지만 주 안에서 난 딸들이 있어요. 안 봐도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늘 궁금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영적인 제자들 사랑하는 딸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이제는 그가 낳은 딸이 15살이 됐다는데 그 나이에 만났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됐죠, 그죠? 중앙아시아 그 더운 날씨, 타스켄트 그 더운 날씨, 그 덥던 여름, 그 자매를 만났어요. 농촌 시골에서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줄곧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러시아로 파송을 하고, 그런 자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내가 가장 보고 싶어. 그런 자매가 여러분 누구라고 아실 겁니다. 그 자매가 온다고 해서 설렜어요. 보고 싶으니까. 또 하나는, 그 자매는 제가 알기로 통역 가장 잘해요. 그만큼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 제자가 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생명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 머나먼 길을 놔두고 아버지 찾아 주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전에 와 있어요. 우리 제매나 자매 한번 일어나 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참 사랑의 눈을 가질 때 진정한 내 삶 속에서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정말 그 만남 속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이 사랑의,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눈을 열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내 가족도 사랑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내게 육신적인 삶 속에 유익이 되면 갖고 버리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흑암 것에 고통받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질 때 진정으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믿습니까? 예수 권세.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의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 참으로 오늘 이 생명을 가진 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저주받고 지옥으로 갈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 생명책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리고 20장 15절에도 그 생명록이 기록해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생명록이 바로 21장 27절에도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오늘 이 성경 한 장만 봐보세요. 자, 9장 62절 여러분 펴져 있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소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합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리는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9절에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11절에도 보세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널려. 하나님의 나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왕은 예수. 우리의 왕은 예수. 뭔 아멘이 이렇게 약합니까? 아멘! 믿음이 확신해야 강구함도 다릅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폴란드에서 이제 독일로 가기 위해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 비행기를 타려고요. 그때 아마 불가리아에서 그 다음 거기가 어디야? 그 오스트리아를 건너서 동유럽 5개국을 이렇게 전도 나갔을 때입니다. 단기 성경. 폴란드에서 이게 대합실에서 다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유난히 노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부부가 이렇게 차를 사가지고 딱 이렇게 뜨거운 차를 앞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비스켓을 꺼내서 잡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앞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비스켓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완전히 합주의가 됐어. 어쨌든 간에 그래. 참 많이 늙으신 분이다. 그래서 가만히 전 앞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참 비스켓을 잡수신 할아버지가 몸을 가르더니 이렇게 되니 틀니를 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줘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틀니를 띄고 이제 비스켓을 먹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먹던 그 차를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체면도 없고 계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잡수고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적은 보따리를 들고 손을 잡고 걷고 이렇게 타러 가는 모습이 인생이 저게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거,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내세를 완전히 준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슬픔도 기쁨도
주 안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진정으로 무엇을 살려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9장 주님의 사역이 나오죠. 거기서 어떤 부분에는 목자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는, 복음을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세상에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이죠.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요?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 세상에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돼지 뛰다 소 뛰다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 말입니다. 영혼이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한많은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정작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기절.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들을 살릴 제자.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그 일꾼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선교는 그런 일꾼을 찾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오늘 자매가 일어섰지만 그 자매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활기가 넘치는 바로 4학년 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6학년 9반이 됐습니다. 그런 세월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매하고 전화를 하면서, 저 말은 우리 선교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딸이 몇 살 됐나? 15살 됐다.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어린애 소리 난 것 같아요. 세월은 빠르다. 노인들이 말을 하죠. 세월은 빠릅니다. 그 말은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인생은 안개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개 같다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이 땅에 아름답게 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너라. 그런데 주님은 권세를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뭔 말입니까? 우리의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를 만난 그 은혜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 저를 따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내인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떡을,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아 먹은 자만도, 여자 빼고 남자만도 5,000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군데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 몇 명이 딱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그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중에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 선지자의 말씀 따라서 은혜를 받던 제자 중에 교사도 됐고 그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 5명이 뭉쳤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 그 많은 자 중에 5명. 보내는 자, 나가는 자. 5명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세상의 흑암이 역사함을 알았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바울 팀, 한 팀, 그 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이요 팀입니다. 그 팀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그 팀은 기도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도왔습니다. 그 바울이 가는 그 팀에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역사하사 열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 브리스라 아굴라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열으시사, 그 말은 주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발길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인 말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뭘 우리에게 원할까요? 노아에게는 주님이 원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낸 강령을 줬습니다.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파고들면서 계시록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계시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그 가는 모든 대적을 꺾으시며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사 뭐라고 주셨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는 다른 분이다.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해놔라, 분명히 부탁, 그거 해놓으면 부모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분명히 오시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것이 여러분 심장에 그리스도라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속에 우리는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속에서 경제가 필요하고, 그 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인처럼, 제사장처럼 정말로 볼 줄 모르고 나가면서 무엇이 필요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살인에서부터 전 러시아, 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을 통해서 역사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은 앉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는 그 주 안에 하나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고 가는 영원한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영원 사랑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한 시대 우리는 하나 된 그 축복을 누릴 때 연약한 자를 강건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없다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막혔던 문을 주님이 열으실 것이고, 믿습니까? 병든 자를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가문의 흑암의 저주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믿음과 기도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 믿음 속에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 믿음에 바라보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을 열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가진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에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고백했죠. 영세전부터 감춰진 비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축복,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현실 속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별하고 또 구별을 해서 오늘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사 진정으로 그 말씀으로 주여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사, 기도의 사람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잠기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현실 속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